네, 가고 6학년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효주는 거기 앉아 계시면 되겠고.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부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어립 사람을 죽음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역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부동의 1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약 902회 정도 등장하고 2위가 누구냐면 2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812회. 이게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두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건들면 안 되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이나 모세의 이름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지었던 성막을 모독했고 이것은 모세를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반대파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모세를 사랑하고 자랑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그 고소 앞에서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만 보았던 사람입니다.
너에게 이제 자녀들이 생길 텐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몇 명 놓습니까? 달랑 하나 놓지요. 하나님 이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만한 것이 나중에 크게 되겠지요 하고 그림자만 보았지만 그 실체를 보았고 그 실체를 만들어내었던 사람이 모세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20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는데 딱 보았는데 너무 잘생긴 것이죠. 보면 미학적으로다가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 거기서 요만한 것이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잘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이게 막 코가 오똑하면서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평범하지 않았다. No ordinary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것을 성경은 번역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냥 비범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모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노예 민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는 위기를 넘어섰고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았는데 수가 너무너무 증가하니 어쩌면 본토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아이를 물에다가 다 갖다 버리라 이렇게 명을 내렸고 많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예쁜 아이를 3개월 동안 열심히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는데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집트 공주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공주가 몇 명이었을까요? 공주가 한 30명. 뭐 그 가운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뭐 27번째 이 정도가 아니라 무남동녀였습니다. 이제 아빠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고 이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어떻게 봤는데 딱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 일하는 그냥 노예 정도로 부릴 수 있는데 이 공주님이 고민합니다. 보았는데 범상치 않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키워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왕권을 노릴 수 있는 그 아이로 입양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학문이 이집트로 몰려들었고 천문학과 지리와 자연과학과 모든 학문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2절에서 모세는 낙오하지 않고 그 이집트 왕실이 주는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하는 것과 그 일이 능하였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넘을 수 없는 강대국이지만 이 이집트를 너무 쉽게 보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죠. 보면 세계 나아가면 일본에서 왔다 하면 참 이렇게 이 백인들도 이제 일본인들만큼은 인정하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일본인을 정말 저 밑으로 보는 민족이 있으니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막 쪽발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감히 막 우리 막 신에게는 뭐 13척의 배가 있사오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면 일본과는 이제 막 가위바위보도 안 지려고 하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모든 지표가 우위에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면 항상 우리가 이길 때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를 인정하고 거기 가서 굽실굽실 하였지만 그 이집트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신세진 것이 있지 않냐? 니네 나라 제일 힘들어서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누가 너희를 살렸냐? 총리 요셉이 살리지 않았냐? 우리 히브리 민족 없었으면 너희 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두 번째 인물이 사실은 모세였습니다. 왕실에서 그 지식을 다 배웠던 그 모세가 없었으면 이 이집트는 이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세를 이집트 문명의 창시자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문명을 모세에게 비치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들이 다수입니다. 물론 뭐 인정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인물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우리 강은희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갑니까? 나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40세입니다. 40세.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나이가 40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셉도 보면 그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죠.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하면 대권 주자로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파라오의 이렇게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꾸리고 여론을 모으고 준비 작업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다른 경쟁자들이 많을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도태시키고 내가 이 파라오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데 고민합니다. 40이 되어서 고민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망을 가지고 파라오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초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노예 민족 히브리인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6절에서 보면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하였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법궤를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성막을 만든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숨겨버립니다. 왜? 이 모세가 어디 죽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우상 숭배할 정도로 이 놀라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숨길 정도로 모세는 거의 모세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랑이요 사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모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스데반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법정에 섰고 반대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바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랑 모세를 모독하였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는데 오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말을 단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한 말 다 맞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으며 누가 감히 모세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부동의 1위 모세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부록의 나이로 흔들림이 없고 이집트의 왕실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파라오의 무남 동료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지만 노예 백성의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24절부터 28절을 통해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고역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을 살펴보기 위해 한번 현장에 시차를 갔는데, 거기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고 고민하지요. 말릴 수도 있었지만 그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 죽인 시신을 이렇게 모래에 파묻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다시 현장에 갔는데 26절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현장을 보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보면 모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가며 너희를 도왔는데 소문이 다 퍼졌을 것이야. 가서 사람들이 막 입을 열어서 며칠 사이에 돌고 돌아서 공주의 아들 모세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으며 이제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려나 보다. 우리도 이제 든든한 왕실의 빽이 생겼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 대한 찬양과 칭찬과 그 다음에 막 경외심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모세가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 싸우면 됩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하면 멱살 잡다가 말고 막 무릎을 덜컥 꿇으면서 내 주에 오셨나이까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돌보기로 내가 결심하였는데 하고 가면 모든 것을 내가 던지고 승부수를 내었는데 하면 그들이 무릎 꿇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과 28절을 보면 가관입니다. 싸우던 사람 중 하나가 말리던 모세를 밀어서 넘어뜨렸던 것 같고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제 젠틀하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써서 이렇지 그때 상황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뭐 여차하면 나도 죽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그리고 영어로 하면 none of your business죠. 네 일이냐 잘해라. 가서 네 일이나 할 것이지 언제 누가 네 보고 무슨 재판 해달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서 비키라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뭐 치시든지 뭐 군인 죽인 것처럼 파묻든지 말아서 하시라고. 모세는 그 정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였고 그 다음에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에디오피아와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문무 양쪽을 겸비한 사람이 모세였다.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양보하면 노예 민족 정도는 얼마든지 무릎 꿇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이 답이 없는 민족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 나는 아니고 민족의 구원자 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제 이쪽도 받아주지 않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민족이 받아주어야 무슨 일이든지 될 텐데 여기서 거절하자 결국 이 모세는 살인자와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 낙오자가 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9절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는데 어찌하든지 흠집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드러나면 그냥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정도가 아니라 구속될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도망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고 총망받는 왕위 계승 후보에서 한순간 살인자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사랑하는 모세의 실제 모습이 이것 아닙니까? 사실 보면 그리고 당신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은 실제 모습이 제가 말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29절에서 모세는 철저히 잊혀진 자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이집트의 공주로 아들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절에서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도망가서 80이 되었다는 말인데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실패자를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찾고 또 찾았는데 당신이 이 왕실의 정통성을 갖는 왕위 후보라고 찾아오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모세를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말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서 맨날 시내산 하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봐야 되는데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니 그냥 광야 가운데 있는 돌산에 불과합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산으로 인식되지 별 볼 일 없는 거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겨울에 저기 북유럽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유럽에 이렇게 있으면 겨울 되면 이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는 분들 계십니다. 뭐 보러 갑니까? 오로라 보러 가는 거죠. 보면 불꽃이긴 하나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는데 떨기 나온 가운데 임한 불꽃이 어떤 불꽃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는 순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세상에 없는 거룩한 불꽃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와야만 되는 것인데 하고 그 불꽃을 보고 이 당연하게 그 거룩함에 이끌려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불꽃을 보기 위해 가까이 온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여,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품없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바위산이 거룩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 바위산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비가 도망쳐 온 곳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주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34절에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신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고 너를 거절하였던 그들의 구원자로 너를 다시 보낸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40 되었을 때에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40년이 지난 이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모세다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잊혀지고 실패자로 살인자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을 벗은 그 순간 모세가 당신의 말처럼 이 자랑스러운 인물이 된 것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까? 하고 그들의 자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모세가 인간적으로 탁월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큰 실패 가운데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신을 벗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을 벗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당신들의 목은 너무 뻣뻣한 것 아닙니까? 하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스데반은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 그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7절과 23절인데 이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주로 쓰는데 하나는 카이로스하고 또 하나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과 때를 우리는 크로노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카이로스라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 경기 몇 분입니까? 90분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후반이 지났는데 감독이 결정합니다. 후반 39분 29초에 그리고 교체 선수 투입.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감독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게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때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때가 있고 이 40이 되어서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왕성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일부러 실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가 내가 이 팀의 에이스인데 이 감독이 주전으로 막 안 밀어 넣어주는 거죠. 아니 내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선발로 등판하였어. 이게 막 게임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독이 선발에서 이렇게 슬쩍 제외시킵니다.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아니 어느 누가 보아도 선수 막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팀의 에이스라는 것을 아는데 왜 나를 투입시키지 않느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하여 체력을 비추라고. 남들 90분 뛸 거 너는 15분 동안 전력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때를 이 감독이 준비하는 줄 선수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압니다. 제가 에이스인데 투입 안 했다 하는 것은 이 비장의 카드를 쓸 때가 오겠지요 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허락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사람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수험생들 막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하루에 12시간 공부만 해서 전국 수석했을 때 막 자랑하고 싶고 그 수고가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세계 최연소, 최단기, 이렇게 세계 최초 이런 거 이룰 때 그런 기록이 너무나 귀한지 우리는 압니다.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은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그 40이 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내가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나아가서 한 칼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하나, 사람 하나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 젊은 시절 사역을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보면 막 그때만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만 있어가지고 막 뜨끈뜨끈했기 때문에 막 보면 막 눈에 걸리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난도질 막 해서 막 유혈낭자한데, 그렇죠? 유학하고 왔으니 뭐 배운 것은 없는데 그냥 막 눈만 높아져가지고 한국 교회는 다 발밑에 있고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돌아보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됐는데 다 죽어 있는 거 보는 것이죠. 내 혈기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은사만 자랑하니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은사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덕을 세울 수 없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겸손하게 신을 벗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살게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속했던 고신교단 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모두 신사 참배할 때 우리만 신사 참배 안 했다 그러죠. 신앙의 순결, 옥중 성도 이런 거 하면서 은근히 다른 교단들 막 그죠. 이게 저기 합동 측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면 밥 겸상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 옆 교회에서 와서 축구 한번 하자 그랬는데, 교단이 어딥니까? 우리 합동 측 총신인데요. 어디 그냥 안 합니다. 공도 안 찹니다. 이렇게 열등하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했던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이거 자랑하는데, 옥중 성도도 좋고 웨슬리의 후예도 좋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일을 이루고 내가 수고해서 세계 최초, 최단기, 최연소한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청년부 섬겼습니다. 다 아이들 이제 보면 대부분이 거기 조기 유학 와서 캔박 아닙니까? 캔박. 영국에서 인정받는 옥박과 캔박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 캠브리지 박사인데 다 캔박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은사를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면 목사님 왔는데 막 이번에 뭐 네이처에 뭐가 등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막 옆에서 다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사에 은혜가 더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왔던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딱 부임했을 때 청년부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도현 형제가 그 회장이었는데,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뭐 논문을 지도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수련회를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영국 동부에 어디 장소를 얻어서 갔는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Who is in charge? 여기 담당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알아듣고 나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 하나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호가 옆에 쓱 와서, 왜? 목사님 영어가 부족하니 통역해 주기 위해서. 대놓고 통역하지도 않아요. 다 듣고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싶으면, 목사님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서툴다 싶으면 가서 그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영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니 이 어학연수 온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완전히 긴장해서 한국에서 2년제 대학 다니다가 알바 열심히 해서 3개월 반짝 어학연수하러 왔는데 막 숙제가 힘들고 이러는데, 청년부 왔는데 다들 막 캠브리지 박사 유창하게 영어 말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야단치지 않고 숙제 대신해 주면서 도와주고 하는데, 그 은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얼마나 세상이 풍성해진지 보게 되지요. 절대로 자랑하지만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허락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스데반을 고소하였던 사람들,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를 사랑하였으나 하나 놓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계신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그 겨자씨만한 은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주셔서 함께 좀 기도할